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죠. 20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본문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 잠언의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말들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깨달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어떤 사람의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구절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분을 쉽게 내는 자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또한 나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두 부류에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바로 분노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분노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노의 사람은, 곧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무엇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반대로 분을 쉽게 내는 자가 아니라 그런 분을 내는 것, 분노를 일으키는 것, 자, 그런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다툼을 잠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 18절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 자, 이 분노는, 분노의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시 헤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말이죠. 자, 근데 그 이시 헤마라고 하는 그 분노의 사람, 자, 그 분노의 사람에서 분노를 뜻하는 이 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육체적인 열기나 어떤 열을 일으키는 그런 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이 헤마, 자, 이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쓰여졌는가?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도 레위기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상고해 볼 터이지만, 자, 그 의미는 헤마라고 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그 말은, 자, 이 불성실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이제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잠깐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자, 분노하다, 헤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죠. 자, 그리고 에레미야 4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8절 말씀. 에레미야 4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자, 이렇게 헤마, 분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말씀에서도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의 분노는 바로, 그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의 산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우리 잠언 12, 같은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미련한 자가 만들어내는 미련한 자가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자문 19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 분노심을 아주 급격하게 일으키는 사람은 악한 사람, 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것을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우리가 보았던 22장 24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2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 자, 노를 품는 자는 어리석은 자, 자, 어리석은 자가 이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것을 생산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를 품는 자는 사귀지 말라. 자, 노를 품는 자, 그런 분노, 그것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인간의 분노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한 자의 산물로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우리가 일으키는 그 분노, 자, 그 분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보게 되면 첫 구절, 본문 첫 구절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는 자, 분을 일으키는 사람,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그 분하는 것은 분노는 다툼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평강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자, 자, 분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자, 그렇게 분노하는 자와 반대되어지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계속해서 18절에서 나오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 그러한 사람은 시비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비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그 히브리어 말로 표현하면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 말을 히브리어 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콧구멍들의 긴 것,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직역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렇게 그 콧구멍들이 긴 것, 자, 그것은 바로 호흡이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호흡이 길다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화를 잘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바로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노하는 것을 그치게 하다, 자, 그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 바로 샤카트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의미는 잠잠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사사기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3장 11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 사사기 3장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에 평온이 임하였다. 자,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 자, 샤카트라고 하는 그 말이 이 구절에서 쓰여졌죠. 그것은 바로 어떤 전쟁이 멈추어져 있는 어떤 휴전하는 그런 상태, 평안하고 잠잠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바로 어떤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하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과 싸움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 시비, 다툼을 멈추게 하고 그 대신에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 구절로 1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두 대조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말들이 나오죠. 게으른 자와 그리고 정직한 자, 이렇게 대조되어진 자,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자, 정직한 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않으므로 당연히 게으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자와 그리고 정직한 자 두 대조되어진 말의 의미가 나오죠. 자, 첫 번째로 이제 게으른 자는 어떻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게으른 자, 가시 울타리와 같은 이런 게으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첼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변명을 잘하며 자신이 스스로 자만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잠언 13장 4절에서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잠언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자, 이런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변명만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같은 잠언 2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잠언 26장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만 일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어떤 변명만 일삼고 어떤 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 울타리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정직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니라. 자, 이 대로라고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웨이, 자, 대로, 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탄탄 대로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말이죠. 바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로 보게 된 19절에서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 가시 울타리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다라는 그런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길을 가로막는 것. 자, 이렇게 게으른 자의 삶에는 장애물이 많아서 성공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그러나 그 반대로 정직한 자는, 자, 이 정직한 자는 히브리어로 예샤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곧은 어떤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이죠. 이 예샤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반복하면 어떤 곧은 정직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줄 때 쓰여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규례나 율법이나, 자, 계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나 율법은 바로 정직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정직한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것이 규례와 율법과 계명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쓰여진 정직한, 자,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직하다고 하는 그 의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정직한 자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본문 19절을 읽으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으나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탄탄대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정직한 고든 자 그런 의미,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대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대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니라. 자, 여기서 대로는 바로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하이웨이. 자, 그 대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셀룰라라고 하는 말인데 셀룰라. 자, 그 의미는 바로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이 대로는 그 말과 같이 대로와 같은 의미는 바로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쌓아 올려진 넓고 평탄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셀룰라라고 말할 때 그 대로는 쌓아 올려진 높게 잘 튼튼하게 쌓아 올려진 넓고 평탄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바로 장애물이 없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대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대로 하이웨이에서 운전할 때 평탄하고 안전하죠. 어떤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와 그리고 정직한 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전적으로 달라서 다른 인생의 삶의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잠언 2장 21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장 21절 말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서 나오는 어떤 수확들, 어떤 열매들을 그런 것을 누리고 삶을 산다라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땅을 어떤 받는, 땅에서 일어난,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특별히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특별히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만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인가? 때로는 우리도 얼마나 쉽게 다급하게 성급하게 분을 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분을 낼 때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을 내는 것, 어떤 노하기를 더디할 때는, 노하기를 더디할 때는 어떤 인내하고 참고 할 때는 어떤 시비나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래서 우리의 참을 인자라고 하는 한문도 있듯이 늘 참고 인내하면서 분노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서의 내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또 한 가지 19절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 울타리와 같으나 그러나 그 반대로 정직한 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마치 대로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장애물이 없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도 대로와 같이 어떤 장애물이 주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물 없이 우리의 삶을,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자가 아니라 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서, 그리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마치 대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